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고생하는 것
예배하네 주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메마른 겨울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돌아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 주시고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히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고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자의 마음에 따라 분열되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정에도 주님의 손길로 그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분주해진 시간들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뜻 알아가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몇 주 전부터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곧 10계명의 의미를 우리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 10계명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었듯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도 없고 몰랐던 이들에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이 모든 말씀들 속에,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각 나라에는 저마다의 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더 평화롭게 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모두가 그 자신의 나라의 법을 동일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졌다고 해서,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또는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법을 피하거나 악용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며 또 모두가 그 법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법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두려움이나 억울함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평화와 안정을 누릴 확률이 매우 크겠죠.
물론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그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나 법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각 나라의 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권세자가 되고 가진 자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고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떨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계명들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과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확신하건대 새로운 세계와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말씀들, 이 계명들을 잘 지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고 무엇이든 타인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 거짓말들을 하지 않고 모함 또한 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어 빼앗는 일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 행하여 갑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며 기아와 다툼과 분열이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마땅히 지키라 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규제로 우리를 억압하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10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유익을 누리고 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그러나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겪게 될 겁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며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감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지키며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주어진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명들은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롭게 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적용되는 법들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이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복될지를 기대하며 또 감사함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기꺼이 실천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명백한 죄이고 그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즉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등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칭호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칭호예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들을 알려주시고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상 기억하고 그분을 바르게 알며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르게 하셨는데 만약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신다면 그 이름의 의미는 곧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름을 주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따라서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엄중히 경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작정한 우리들은 과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 일,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크게 마음으로 새겨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같이 과연 그러한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망령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샤예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허하다, 공허, 또 헛되이 하다, 사기, 기만, 허위, 무가치, 속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이, 거짓되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속이며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우리 먼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 한 3가지 정도를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례를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와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인지 그는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모독하는 행위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심각한 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을 하거나 헛된 맹세를 남발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짓이나 허위에 결부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인 것이죠.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면 안 된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거나 거짓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속이는 행위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거나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간교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예언과 가르침을 단호히 책망하십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우상에게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나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거나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 속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진실함과 경건함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이나 허위를 말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유익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과 경외심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 번째 계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이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삶 속에서 거짓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이나 나를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을 말하겠다고 선언한 후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을 어기는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라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불어넣으셨다면 그대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맞게 우리는 순종해 가면 되는 것이죠. 복음주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휘튼 대학의 총장 필립 그레이엄 라이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10계명의 3계명을 좀 더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거나 더 나쁘게는 주님이 형제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 물론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말 그대로 내적인 인도하심일 뿐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인간의 계획이나 결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거나 권위를 덧입히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나 결정이 아무리 중요하고 정당하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결부시키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말의 권위를 세우고 또 그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실수들을 범하기가 쉬운데 또 이런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결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에는 진실함과 경외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확신과 신중함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경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경박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나 주의 이름을 추임새처럼 넣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문이나 주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주여 주여를 반복해서 외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지 그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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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결코 옳지 않아요. 과거에는 소위 우리 방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시켰거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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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계속 시키거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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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거나 그런 방언의 은사를 경험토록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어떤 도구처럼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깊은 탄식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넣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식사기도인데요. 식사 전에 진정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의례적으로 빨리 해치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기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고 식사 전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기도에 진심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그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을까요?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죠. 기독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그 역사가 이어져 온 나라들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h my God, God damn it, Jesus Christ 뭐 이런 표현들이요. 근데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분노나 짜증 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예거든요.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맙소사, 이런 빌어먹을, 제기랄 이런 의미를 담은 표현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그런 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지 않아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탐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요,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 서적을 저술하거나 집회에서 간증이나 강연을 하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겁니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보면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영상들 가운데요,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올라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복음적인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상들도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전해지는 방법 또한 아름답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라면 그분의 이름을 자신의 탐심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회자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거나 주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언급하곤 합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없으면서 아무 때나 할렐루야를 외치거나 아멘 등의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의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담기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중에도요, 가끔씩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여기 있지 않고 저 멀리로 떠나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고 지켜야 합니다. 내가 부른 그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요.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성도 수가 많은 소위 대형 교회들이었거든요. 찬양팀도 예배 때마다 여러 팀이 돌아가면서 섬겼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의 리더와 멤버 중 어떤 이들은 그 예배 중 찬양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설교 시간에는 예배실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가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찬양 순서가 되면 다시 들어와서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른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찾는 자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태도를 가리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인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가증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데 삶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내 삶에 있을까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헛된 것.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며 살아가니 별 의미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찾고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는 그 기도와 찬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기도와 찬양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찬양과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속상해 하시겠죠.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도와 찬양이 헛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입을 열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내 찬양과 기도가 헛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시인했듯이 삶에서도 열매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믿는 자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성도라는 인정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우리의 삶이 과연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최소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우리가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늘사랑교회 성도, 늘사랑교회 교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계룡에 사시는 동안에 그 이름으로 불림을 받을 거예요. 아, 늘사랑교회 성도야. 늘사랑교회 교인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작 이 계룡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일을 계속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사랑교회라고 성도라고, 늘사랑교회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나가서 계속 그 이름이 부끄럽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혈기를 내고 이웃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쁜 말들 하고 거룩하지 못한 태도들을 취하고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고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의 리더인 제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울까요? 늘사랑교회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들인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과 삶의 열매들을 계속 맺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소유 삼으신,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얘들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땅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도우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름을 그렇게 불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들려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살아가는 그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근거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상 믿음 안에서 이미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불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다만 자유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심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이미 그런 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으로 불림받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심일 뿐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부끄럽지 않게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높아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을 삶으로는 부인하며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을 헛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며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으로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인생, 거룩한 인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눈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삶을 살게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드는 망령되게 부르는 그 삶의 과정들이 더 이상 맺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후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높아지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높여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함께 손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일마다 때마다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망령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삶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그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복된 주일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무엇보다 이제 남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으며 높이고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